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아멘. 나올 때에 다 책임을 져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선택하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어났을 때에도 내가 일어날까 말까란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좀 늦잠 잘까? 좀 잘까? 특히 주일 같은 경우는 휴일이잖아, 빨간 것이.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시간에 정해진 시간의 틀에 의해서 내가 6시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7시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그 시간대에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나가서 한 소리 듣게 되잖아요. 듣는 소리가 이게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그 울리는 알람에서 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안 일어나고 버티고 한 소리 듣고 말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아마 왜 아침부터 한 마디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물론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까지인데 이제 우리 신약이라는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신 아침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아멘. 사망에 내려갔다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늘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 우리는 너무나 몸 피곤한 거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휴무가 있잖아요. 우리 토요일날 또 나름대 놀러도 가야 되고 어쨌든 놀러 가도 어쨌든 몸이 피곤해. 그런 주일날 아침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면서 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되 피곤한 사람이 쉬어라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마에도 말씀 안 봐도 안식일은 피곤한 자는 쉬어라고 말씀이 있으면 좋았는데 없어요. 그래 저도 이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복 주시면 약속한 날이에요. 이날이 복 주시면 약속한 날인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프로그램 있잖아요. 환경과 모든 것들에 맞춰서 나를 움직이는데 주일만 되면 쉬고 싶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되면 괜히 내가 그냥 말이 탁 놓이면서 그냥 꼼짝도 하기 싫어. 일어나는 자체도 싫어. 그런데 예배는 또 나와야 되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되면은 늦게까지 이렇게 좀 자기의 취미 활동을 싶어지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왜? 그전엔 왜 못했을까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욕심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잘 만드셨는데 말씀에 이것만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곤한 자는 쉬어라. 이게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죠? 이 시간 그래도 나왔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물론 주말에 일찍 주무신 분들은 좀 거뜬한데 늦게까지도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힘들어. 1시, 2시에 주무시면 아침 9시 날이 얼마나 힘들어요. 패턴이 깨지, 그죠? 출근하고 그럴 때는 그 패턴에 맞춰서 금요일까지 왔는데 이게 팍 깨지니까 너무나 피곤해 보시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갈등을 합니다. 가마라. 그 갈등 안 하세요? 그때 뻘떡 일어나는데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오늘 예배 그냥 쉬어. 와, 이러면 이제 사이스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럼 포기잖아요. 제 자신은 포기잖아요. 목사가 살아가는 목적이 말씀 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포기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렇다 이게. 성도는 그래도 여분이 있어, 여지가 있어. 돌이키면 되니까. 목사는 너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끝날 때 목회를 관두는 게 목사의 그 인생이라는 때입니다. 성도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를 바라볼 때는 다들 목사 되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참 힘든 자리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은 어떤 분들은 또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문제 또 그런데 이 목사 입장에 바라보면은 저거만 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 참 그게 이제 소가리를 하는 거죠 혼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렇게 해답이 나와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성도의 관계도 하면 그럴 거야. 저 인간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옆에는 이 사랑은 왜 그럴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지 하면 다 또 아우러져 그죠? 아우러진다니까 그러면 다 좋아.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근데 오늘 말씀은 선택하라는 거야. 제목이 조금 강해. 선택하라니.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면 좋겠는데 이건 선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택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멜산 그 하나님의 불이 뜨는 사건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불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850대 1로 싸우는 이긴 종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휘립과 불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잖아요. 구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죽음을 맞고 올라갔고 또 엘리야라는 인물이 올라갔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택하고 아합 시대에 오늘 18장 1절 쭉 보시면 나오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기 전에 솔로몬의 잘못으로 우상 숭배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나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폐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신하를 왕으로 또 세웁니다. 그래도 그때 그러니까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신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나뉘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 여로보암 이 인물도 왕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니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왕으로 선택이 되고 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거 보니까 겁이 났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어떤 문제가 나의 앞에 닥치면 겁을 먹어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소한 문제에 겁을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벌렁 누워있기도 그러더래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는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잖아요. 목사는 목사로 살면 감당할 때 복을 받는 거고. 그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본인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마음이 거기서 갈 것 같으니까. 왜?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사람의 생각으로 꾀를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다 그런 거예요. 단에 세워 길라시라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니네들 이제 가지마. 이게 너희들 신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반인을 채용해서 돈을 주고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가 우리가 닥쳐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마음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참 난감해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이 침묵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하도 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해 보니 계시고 예수님 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이 있는데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게 침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가 내가 이 모험을 다 누가 내리는 거예요. 말해 뭐 하겠어요. 만일에 자녀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는 분은 금방 이해할 거야. 자녀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잖아요. 자녀니까 내 아픔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성도 문제는 목사 문제인데 또 자녀가 아플 때는 또 부모의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간장을 녹여요. 근데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데 아침에 잠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어떤 이제 그 젊은 다는 아니지만 그 뉴스 나온 애들을 보니까 20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변기 빠뜨려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봤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또 걸렸더란 말이에요. 또 걸려가지고 20년형인가 받아요. 20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하도 많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러죠? 이건 약과죠, 그냥. 이건 약과야. 이게 진짜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 50대 상들 60대 넘은 분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자녀 문제 내 문제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근데 뉴스 나와도 놀래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은 악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란다니까 이제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놀랄 필요도 없는 건데 더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호해주신 이유가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한 분들 50대 후반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은혜를 체험한 세대의 분들이거든요. 기도도 많이 했고 성령 조금만 했던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복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경제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아니잖아. 아멘. 정치를 잘해서 아니다니까. 요즘 같은 금방 김정은 내려올 것 같아. 기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금방 내려올 것 같아. 너무나 방심하고 있어요. 너무나 방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오늘 선택 하나 했잖아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악한 사단의 영과 싸움을 벌이는데 혼자예요. 혼자. 그러나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꽝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오늘 18장 1절에 쭉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서 이제 17장에 쭉 보게 되면 3년 반도 비가 오지 않는다 선포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먹을 물이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생각해보세요. 요즘 성도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답답함. 그런 게 있거든요.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잖아요. 근데 말씀을 넘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 들으면 말씀이 홍수예요. 말씀이 홍수라고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게 말씀이야. 너무나 많아. 그런데 왜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능력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심을. 이게 신비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다면은
이제 신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로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의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의 그를 따를지니라 한이 백성이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할까 여러분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앞에 무엇이 보이면서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는다고 아멘 안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상의 득세했잖아요. 왕이 아합왕이 우상을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자들이 850명의 판을 쳤고 하나님 믿는 모든 종들을 죽인 시대거든요. 죽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눈에 보이기에는 이쪽이 진짜가 천덕해죠. 왜? 득세하니까 그렇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고 왕도 그쪽 편이지 권세도 그쪽 편이지 모든 게 그쪽 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이니까 환난이 오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도 보니까 민주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다 침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가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하던 모든 부분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게 부각되게 나타내면 그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다 보면은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왕따 나들리면 한동안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회개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합령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뭐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보스의 힘이라는 단어인데 절뚝거린다 그 말이 이 단어가 들어있더라고. 절뚝거린다. 보스의 힘은 절뚝거린다. 뭐뭐 하려나 언제까지 절뚝거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결국에는 사람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되면 누가 봐도 절뚝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온전히. 그러니까 90%는 믿고 10%는 남겨두는 게 아니라 100%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뚝거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아멘에 나오는 거지. 당시의 문화처럼 이제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시대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쪽을 택하게 되면 아멘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을 때로는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된 데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때 나오는 이 말씀처럼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인데 왜 가다없이 매를 맞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말이거든요. 회의가 안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있게 되면 회의감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아니 예수 믿는데 잘 된다 예수 믿었더니 교회를 나갔더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갔더니 이거 뭐야?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사업할 때 불이익을 당해? 이거 아닌가 봐 하면은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이 나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 많은 시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거든요. 빌보 말씀 보세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꼭 선택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금방 그때의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젊은 시대에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써주는 그 직장에서도 내가 젊음이 있고, 그래도 그 회사에 유익이 되면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로 은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물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물러나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 말씀에 21절 나온 말씀 그대로 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무르면 하려는 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호세임 즉 절뚝거리는 곳에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나의 유익, 그죠? 우리 회개문이 나오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자 중간선을 선택하고 있다가 바알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쫙 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딱 가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는 거 우리에게요. 없는 것 같아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나온다니까요. 나가 나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의 생명에 대해 삶 속에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합리화해가지고 슬며시 이렇게 돌아서는 비겁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럴 삶이 그럴 수 있거든요.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참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기적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진령 성령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적이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 하지 않아요. 하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동물이고 연약하잖아요. 본성이 좀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홀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가정사에 또 나의 삶 속에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눈물 흘린다니까요. 또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향하고 뜻을 다하면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계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인생을 사는 수고를 바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예수님 오라 하잖아요. 예수님께 나 오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걸 나왔다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믿음이 견고하게 결정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 어느 때가 뭐고 하겠냐 물어보잖아요. 언제가 이게 저렴하는 이게 장애의 모습으로 가겠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을 선택하시고 온전히 이걸 주로 축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믿음이 따라 일을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누가 인생이 슬픈 인생이 되고 싶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싶고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찌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들. 다리마다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말씀이 못 들어가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저도 졸업을 하는데 어떻게 끝났는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누구 손에 여러분들? 내 손에라니까. 참, 이 축제인데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허공난 성전 내려가고 마이크를 대리던가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크로 내려가서 자면은 당신하고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진짜 줘요. 허봉란 선교사 91회인가 되시면 다 알죠? 할머니 선교사님. 지금도 뭐 날라다니잖아요. 짱짱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교회 안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제가 어떻게 하지? 방법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성적인 이렇게 힘을 주시면 제가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요. 예배 시간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면은 같이 전투가 벌이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 악한 것들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는데 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수호천자 있는 거 알잖아요. 다 수호천자 있고 여러분들 자꾸 이게 격려하거든요. 이렇게 심령을 격려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피곤하고 지의 고난을 모든 일을 떨어버리라.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자꾸만 또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요. 못 듣게. 깨달아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요지를 갖다 여기 받치든지 바로로 찌르든지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 극복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어느 순간 난 편하게 오늘 주무시고 가야 된다는 건 안 돼. 설마 그러지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온다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부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백성들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지금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 백성의 말하면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참 백성들이 참 지혜로워요. 대답 안 하잖아. 불리하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목사도 마찬가지 때는 신사참배나 그런 거 알죠? 신사참배. 그때 그 사건 주기철 목사님은 주를 택하고 순교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공동을 이루어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우상품이 아니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살았어요. 다들 살았죠. 그러나 누가 상급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근데 저도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아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기를. 우리는 막상 문제가 닥쳐봐 알아요. 나에게 인생에. 특히 요즘 돈 문제잖아요. 교회가 어려움 닥쳤다. 여러분 집 하나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전에는 이게 먹혔어요. 진짜 전에는 집 팔아서 막 흥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조상되는데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맞다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바뀐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뀐 거지 하나님께서 바뀐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게 진리롭다 생각할 때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택해야 살아요. 하나님을 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택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여러분들 어떤 감동이 와서 선택을 이게 요구하실 때에는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선호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만남의 통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뭐 아무튼 우리 이런 거 두다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두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없는 공을 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아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사업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선택할 때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들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 오전에 이렇게 시간 들이거나 오후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놀러 가지도 못해 또. 그러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줄 몰라.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기는 전혀 없어요, 말씀. 다 잘되게 하는 잘되게.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들로는 기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장면 아시죠? 그 성화로도 많이 나와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만이 달이 떴느냐 안 떴느냐 모르고 자기 달도 나오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이 자리가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왜?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먼저 기도한 게 이 자리를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십자가를 옮겨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하는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툭툭 내려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요. 자, 피곤한 사람 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강철인도 뭐 졸리는데 심지어 뭐 인공지능도 뭐 전원을 주체하는 게 자던데요. 뭐. 그렇죠? 인공지능도 생명이 없지만 전원을 끄니까 자더라니까요. 왜 전원을 당겨주면 깨어나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진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그렇게 시임이 필요해 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책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을 가시셔야 되면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 사람들이 주는 축복합니다. 내 세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해야 돼요. 듣는 것도 복되지만 아는 게 더 복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아는 거예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아는 거예요. 다 낱낱이 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께 상달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말씀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뭐 하려는 그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를 축복합니다.